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모든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전에는 이런 인사가 그냥 습관적인 인사였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정말 걱정이 돼서 잘 지내고 계신 것인지 여쭤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문득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로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돌이켜 볼 때 종종 이것이 공포로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참 욕심이 많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가 엄청난 변화와 성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팍팍 늘고 흥미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은혜도 팍팍 받아서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삶에서도 그 열매를 막 거두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 갈라디아서 강해는 이제부터 한 3주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의도가 드러나고 그 의도를 가지고 신학적 논증을 앞으로 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갈라디아서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시간들이 오늘을 포함한 3주가 될 것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재미있게 은혜롭게 제가 전하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그 의도에 대해서 먼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 의도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의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의 진짜 의미와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 삶을 잠깐 예로 들자면 저는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고백을 했는데 만약에 거절을 당하면 그나마 괜찮았던 관계도 깨질 것 같아서 고백을 못하는 그런, 사실 그냥 겁쟁이라서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냥 좀 정리하자면 고백할 용기도 없고 혹시나 거절당했을 때 회복할 자신도 없는, 어쩌면 자존감이 너무나도 낮아 있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예 표현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매일 카톡도 보내고 또 커피 사준다, 밥 사준다 하면서 데이트 신청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막 잘 돌려가지고 이렇게 데이트 신청을 하고 뭐 그런 표현들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여자 후배에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만들어가지고 뭐 한 학기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같이 힘내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위로회를, 우리 서로를 위로하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뭐라고 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들어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데이트 신청 아닌 것 같이 해가지고. 그래서 신촌에 가면 여러분 안마를 이렇게 한 5만 원, 한 사람당 5만 원씩 내고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커플 안마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안마도 받게 하고, 지금도 다 기억나. 홍대 입구역 앞에 가면, 여러분 홍대 가보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홍대 입구 앞에 가면 롯땡 시네마라고 거기가 있어요. 거기서 영화를 같이 보고 또 옆으로 살짝 들어가면 콧땡 부르니에서 커피도 같이 먹으면서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한 달 사례비가 20만 원이었어요. 근데 또 교회가 서산에 있네. 그래서 교회 가려고 하면 매주마다 2만 원씩 나가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20만 원 받는데 2만 원씩 매주 나가면 4주면 8만 원이고 5주면 10만 원인데 나머지는 또 거기서 밥도 안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나머지 다 그거 하면 결국에는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밥 먹는 값으로 다 쓰고 차비로 다 쓰고 하는데 그걸 또 그 엄청난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위로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수고했다고 위로만 해주려고 그런 제가 엄청난 지출을 제가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든 마음을 얻어서 사귀고 싶은 그 시꺼먼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걸 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치 좀 채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 여자 후배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여자 후배랑 결혼을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그 여자 후배랑 결혼을 하고 나서 물어보니까 진짜 몰랐대요. 와, 진짜 어떻게 모를 수 있지? 근데 몰랐는데 참 감사한 게 그때는 지금은 이제 처제죠. 처제가 그 눈치 없는 제 아내에게 한마디 해줬다고 합니다. 언니, 남자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여자한테는 여자 말고는 돈을 안 써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제 아내가 눈치를 채고 고백 못하는 이 찌질한 저의 마음을 받아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 핸드폰에는 처제가 그냥 처제로 저장되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처제. 눈치 없는 제 아내가 제 의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진짜 좋은 오빠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섬겨주는 줄 알았지만 사실 그 안에 시꺼먼 의도가 숨겨 있었다는 것을 안 이후에는 그 행동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도하는 것, 의도라는 것은 어쩌면 말이나 행동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에 따라서 행동이나 말이 주는 진짜 메시지가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의도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본적인 주장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죠.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을 사는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구원받는 것 아니고 어떤 대단한 업적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딱 그 정도의 삶만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 말입니다. 사실 꽤 자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는 무익하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비난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열심히 마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에 대해서 정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공을 세웠던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정말 바울은 행위는 무익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걸 좀 설명하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전통에 서 있는 개신교인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 당시 타락한 가톨릭에 대항하여 일어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가톨릭은 돈을 내면 면죄부를 사면 그 사람이 죽었을지라도 죄가 사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면죄부를 팔았죠. 그래서 결국 루터는 면죄부와 같이 구원을 인간의 어떤 한 노력으로 행위로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반대하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을 외치며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루터는 구원을 우리 쪽에 어떠한 행위로 이룰 수 없음을 더 강력하게 강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야고보서까지도 행위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비하하고 경계했었죠. 관심이 없을지 모르는 신학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개신교의 전통이 바로 이 루터 종교개혁에 기원하다 보니까 행위에 대해서 과도하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이해와 시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그 행위를 미워하는 듯한 말씀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행위를 비판하는 말씀으로 종종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도 바울의 믿음을 강조한 복음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까지 전해졌고 그들도 그것에 동의하고 동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믿음에 반하는 행위를 비판하는 것을 다른 사도들도 동의했다는 말씀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사건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두 번째 사건은 바울의 동역자인 디도의 할례를 바울이 금지시킨 것입니다. 이 사건도 할례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서 행위를 반대한 말씀으로 읽어내긴 하죠. 우리는 쉽게 할례를 행위로 고치고 행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기에 행위는 무익하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식사하다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도망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혼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건 역시 율법에 충실하려고 하는 베드로를 바울이 비판한 것을 들어서 바울이 행위를 중요시하는 베드로를 비판한 것이라고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믿음만 필요하고 행위는 무익하다라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정말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에게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냐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면서 꼭 가지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통기타였습니다. 통기타. 그래도 신학생이면 기타도 좀 치고 이렇게 좀 교회 오빠 같이 띵가띵가 주여 이러면서 약간 그런 환상이 있잖아요. 통기타를 좀 사야겠다.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해서 한 학기 만에 드디어 기타를 샀어요. 그것도 막 엄청 비싼 것도 아니고 한 10 몇만 원짜리 이제 기타를 샀죠. 처음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기타에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장땡 기타였는데 지금은 그 회사가 망한 것 같은데, 어쨌든 딱 보기만 해도 와, 진짜 기타만 봐도 은혜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기타였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 기타를 교회에 두고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사랑하는 기타였는데 그 기타를 교회에 두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교회에 갔는데 제 기타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다 뒀는데. 기타 가방은 또 그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기타만 없어진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샅샅이 뒤졌는데 정말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다녔던 교회가 수정교회보다 조금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크죠.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너무 소중한 거니까 정말 샅샅이 5층부터 1층까지, 지하 1층까지 정말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기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설마 저기 있을까 하는,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진짜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지하 1층 구석탱이에 있는 그 창고에 혹시나 하고 제가 딱 들어가 봤는데, 근데 딱 거기에 그 기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타가 바디가 다 완전히 부서져 가지고 되게 처참하게, 그것도 꼭 예수님 얼굴 딱 거기가 부서져 가지고 딱 부서져 있는 거예요. 와,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수소문을 제가 열심히 해봤는데, 교회 선배가 자기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 MT를 교회로 왔는데 그때 제 기타를 사용했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게임을 하던 도중에 닭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닭싸움을 하다가 기타 위로 넘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숨겨 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왜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사실 이거는 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막 다 끄집어 내가지고 이게 화를 내야 되잖아요. 왜 허락도 없이 사용하고, 부서졌으면 이야기를 해야지, 사과를 하고 보상을 해야지, 왜 숨겨놨냐고 따졌는데 그때 정말 충격을 엄청 세게 먹었습니다. 그 선배가 아주 건성으로 미안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근데 너 신학생 아니냐? 신학생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다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냐?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죄인 추궁하듯이 하냐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저를 훈계하는 거예요. 와, 그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손절할 뻔했어요. 진짜 손절해야 되는구나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다. 바울도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믿을 때 구원 받는다고 하죠. 그걸 저번 주에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위는 무익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필요 없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은 그리스도인에게 그저 멍해이고 힘든 것이고 요구되어서는, 강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냐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앞에 세 가지 사건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된 그 선교의 여정과 복음의 내용들을 그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9절을 보면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7절을 보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도들이 나에게 무언가 더해준 게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바울이 이 모든 표현들을 보면 바울이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논쟁을 해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동역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인정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신앙도 인정하면서 서로 동역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시절에 안식일에도 예배를 드렸고요, 주일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율법을 지킨 것이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유대계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형태들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겠다라는 악수를 했다는 것이죠.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그렇게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를 반대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디도의 할례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자면 그 할례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지만 헬라인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를 꾸짖은 사건은 베드로가 율법 지키려고 해서가 아니라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인정하기로 해놓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오자 도망감으로 약속하고 고백했던 것과 다른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 말씀에서 바울이 반대한 율법, 믿음에 반대하는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반대한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이 되게 하는 데까지 가는, 그래야 진짜 구원 받는다고 하는 몇몇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했다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하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로 이 말에 현혹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을 내며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에 바울이 그렇게 화를 내고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바울이 반대한 율법을 조금 어려운 말로 유대인의 표지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을 말하죠. 그 거짓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그것을 지켜서 유대인이 되어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에 바울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의 의도입니다. 이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자꾸 잘못된 열심을 품지 않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려는 그 의도 말입니다. 누군가 그게 행위를 반대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이 바울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바울이 반대하는 것은 어떤 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위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급이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원받기 위해서 더 무거운 어떠한 종교적인 멍에를 매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 반대를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믿음을 흔들어서 이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하는 그 불안감 속에 더 특별하고 더 특별한 체험들을 이야기하고 더 특별한 종교적인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 거짓 복음에 바울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받는 것 아니고 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야 합니다. 자꾸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그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자꾸 내 구원을 의심하며 거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9가지 열매 다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뭐가 있죠? 네. 사희화오 자양충 온절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에 글자 따면 사랑, 희락, 화평, 사희화, 오래 참음, 어쨌든 그게 있어요. 9가지.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행위, 이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내 안에 어떠한 기도하는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죠. 여러분, 사이와오 자양충 온절,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면 삶에서의 거룩함,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에서의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의 신학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서신서 로마서를 보아도 12장 이후로 계속해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마다 말미마다 행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자꾸 구원에 매여서 내 구원에 목매는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그래서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에는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락을 보면 사실 바울은 행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 안에서 잘못된 열심만을 가지고 살아가며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이죠. 바울의 말들을 보면 믿음에는 당연히 행위가 따라가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읽은 말씀에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이 마치 살아계신 것 같은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대해서 이제 다음부터 성령을 받음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다,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바울이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경험과 신앙을 강요해서 구원을 흔들고,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부족해서 종교적인 어떠한 것을 더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그들의 신앙을 강요해서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흔드는 종교적인 어떠한 행위에만 집착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이지만 바울은 율법을 지킬 거면 그것만 좀 지키지 말고 다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자꾸 유대인이 되는 그 율법에만 강조를 두고 거룩한 삶을 살라는 율법에는 순종하지 않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지만 종교적으로는 갈수록 완전해가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도 한번 우리가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언쟁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들은 종교적인 삶은 완벽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체에 11조를 하고 그들의 종교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들은 완전했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 흠잡을 수 없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 그렇게 완벽한 종교적인 삶에 비해 그 삶 안에서는 그 이웃을 향한 어떠한 사랑도 발견되어지지 않고 그 이웃을 향한 어떠한 안타까움도 발견되어지지 않는, 그 사랑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발견되어지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그 위선적인 삶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며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인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이 위선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위선 말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위선의 신앙을 벗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자꾸 흔들리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살아가시듯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면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쓴 것이죠.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바라기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가장 먼저 은혜를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데 자꾸 거기로 돌아가는 정도의 신앙에 만족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시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날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구원을 의심하고 유대인의 표지에 집착하고 그 삶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매여 있지만 그 율법의 온전한 바는 다 이루지 않는 것, 거룩한 삶에는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섰으면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먼저 기도하면서 또한 찬양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 먼저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자꾸 토한 것 다시 먹는 삶이 아니라 자꾸 거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가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바까지 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바울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바울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와 같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굳건하여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은 간사 세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세워지는 간사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에는 있었다고 들었지만 최근까지는 없었던 간사라는 직분을 들여서 우리 청년부의 간사님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간사를 세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앞에 서주세요. 그게 제 힘으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들 상황이 되지 않지만 억지로 간곡히 부탁드려서 간사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렸다고 해서 대충 그냥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청년부 공동체를 세우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간사님들이 헌신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세 분의 간사님들이 세워지셨는데, 우리 이 시간 같이 먼저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우리 간사님들을 향해서 손을 좀 뻗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간사님들 허락하셨는데 이 간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청년부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사님들의 삶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헌신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 들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 우리 세 분 간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사님들을 향하여 손을 뻗으시고 우리 잠깐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민 간사님, 우리 대수 간사님, 그리고 애지 간사님을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세 분의 간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견고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믿음이 견고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한 헌신이지만 하나님,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는 바 이루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헌신한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헌신의 본이 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는 우리 사랑하는 간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약수 하나마 임명장을 드려야 더 기도하시고, 물론 당연히 헌신하시겠지만 더 기도하시며 더 마음에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될지 생각을 더 하실 것 같아서 임명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임명장, 성민 간사님 먼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박성민. 위의 사람을 예수님처럼 청년들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공동체와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수정교회 청년부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7일 수정교회 청년부. 감사합니다. 임명장, 이름 손대수. 내용이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위의 사람을 예수님처럼 청년들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수정교회 청년부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7일 수정교회 청년부. 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이름 권애지. 위의 사람을 예수님처럼 청년들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수정교회 청년부 간사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7일 수정교회 청년부. 우리 간사님들에게 박수해 주시고 간사님들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리더 세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세워지는 우리 선우 리더님과 우리 정원 형제, 정원 리더님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세워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발표의 시기가 늦춰지고, 그리고
또 어떤 목장 같은 경우에는 바뀌자마자 만날 수 없게 돼서 그 리더가 바뀌긴 했는데 리더가 누군지 모르는 사태가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앞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정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소망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리더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더해서 힘들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없고, 리더 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도 리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으면 좋겠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리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참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 리더들, 그런 마음을 갖는 리더들이 정말 지금 이 시간부터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출발점이 어쩌면 지금 세워지는 리더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우리 손을 뻗어서 같이 기도해 주시겠어요?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세워진 리더들 행복한 리더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에 잠긴 자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넉넉히 감당하는 리더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그 리더의 사역의 여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워진 2명의 리더를 축복하시면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우 리더와 우리 정원 리더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정말 헌신을 다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리더의 시간,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이들이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더 행복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결국에 리더를 내려놓게 되는 그 순간 행복했다, 좋았다, 그러니까 너도 꼭 이 은혜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리더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리더들이 정말로 본이 되어진 리더, 이 청년부 안에 계속해서 리더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이 되는 귀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세워져 있었던 리더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수고하는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리더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모습들이 본이 되어지며 그들의 모습으로만으로도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리더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안에 건강한 리더들, 건강한 공동체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헌신하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청년들 마음 가운데 리더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서로 은혜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하나님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리더들에게도 임명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우자매 선우 리더님부터 먼저 임명장을 드리겠습니다. 임명장, 이름 변선우. 위의 사람을 예수님처럼 청년들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수정교회 청년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7일 수정교회 청년부. 잘 부탁드립니다. 임명장, 이름 최정원. 위의 사람을 예수님처럼 청년들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수정교회 청년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0년 6월 7일 수정교회 청년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 주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는 소수의 헌신으로
나아가면 몇 발자국 갈 수 없습니다. 다 같이 헌신할 때 오래 갈 수 있고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년부 모든 청년들이 리더가 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헌신의 사역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에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귀한 리더들과 귀한 간사님들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귀한 리더 간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청년부가 날마다 견고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건강하게 하시고 청년부 안에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들이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간사님이든 리더님이든 또한 청년부 안에서 어떠한 역할로 수고하는 자이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어서 억지로 그 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과 희락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청년부 안에 헌신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기쁘고 복되고 즐거운 것임을 알게 하는 귀한 본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간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건강한 교회가 어떤 모습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더 변화되어져 가는, 성화되어져 가는, 성결해져 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